1월 14일 목요일,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셨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셨습니까? 혹 출근하는 중이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식사 중이면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직장, 사업, 가정,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우리가 지난주에 각 교회 직분들을 또 직원들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올해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선교회장, 어떤 분은 구역장, 또 교회 직원, 여러 가지 집사로서,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봉사와 헌신자로 많은 다들 각자의 사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직분 한 가지가 더 있음을 오늘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복음으로 하나님과 이방인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구역장 또 구역원들을 잘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선교회장님들도 바울은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그 직무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동일한 죄인이지만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을 따로 구별하여 제사장을 세우심으로써 백성들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막을 보시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이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있죠. 즉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바깥 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이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러한 직무를 성실히 준행하지 못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유지되지 못해서 그들이 상당한 곤욕을 치르는 어려움에 처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 중에서 타락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구약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복음은 구약의 희생제물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께 나아올 수 있는 방편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과 멀리 있던, 그래서 비극적 운명에 처해 있던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생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바울만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2021년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즉 왕같은 권세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성도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왕처럼 힘있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의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안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1세기의 바울은 이 사명을 누구보다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2, 제3의 바울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수단은 특히 2021년 올해 한 해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주부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는 방문해서 만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상이라는 너무나 좋은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도 있고 이제는 오후에 강의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3분 영상도 있습니다. 모자랍니까? 넘치도록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줘야 될 사명이 올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화가 미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화가 미친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걸고 이것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식과 실천을 가져야 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중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1년 우리에게 가장 큰 직무는 바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특히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몇 명에게 영상을 보내겠다. 한 달에 몇 명, 올해 1년 안에 내가 몇 명을 목표하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셔서 불신자들이나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의 우리 영상 메시지를 많이 전해 주셔서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전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2021년 이 한 해 받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직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올해도 말씀해 주셨사온데 우리가 이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한 그 믿음의 삶 또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친히 주인 되셔서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생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직분을 이 한 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